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우리 로마서 말씀 함께 찾아봅니다. 로마서 11장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많은 은혜로 된 것이며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풍성함, 하나님의 충만함이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참 코로나19가 오랫동안 하나님의 사람들 또 믿지 않는 사람들 모두를 참 힘들게 하는 이때이지만 주를 믿는 우리와 세상이 다른 것은 세상은 아무런 소망을 말할 수 없지만 우리 주를 믿는 우리에게는 소망 되신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종의 손을 벌리셨다라고 어제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불순종의 이스라엘을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 백성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보면서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특히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의 이스라엘은 버리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사랑으로 택하신 것이 꼭 이스라엘을 버렸기 때문은 아닌 겁니다. 그 대표적인 증거가 바울 자신이었습니다. 바울이 스스로 얘기하죠.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사람이고 베냐민 지파다. 내가 혈통적으로 유대인인 것을 밝히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린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 시대를 예로 들기 시작합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의 이 범죄함, 우상 숭배, 하나님을 버림을 두고 우리 하나님께 말씀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한 몇 명이요? 7,000명을 남겨두셨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본문의 4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아멘. 아멘. 여러분 7,000명을 남기셨다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의 전체 인구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수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영적으로 어두웠던 엘리야의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의 사람을 남겨주셨습니다.
근데 이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셔서 엘리야가 알았지. 엘리야가 먼저 파악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남겨둔 사람이 어디인가 있다는 거예요. 막상 볼 때는 별로 없는 것 같고 안 보여도 하나님이 남겨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엘리야의 시대와 비교해서 그렇게 좋은 시대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힘들고 어둡고 영적으로 참 정말 깜깜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엘리야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엘리야에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남겨두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남겨두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는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이 이 시대의 남은 자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5절 말씀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실까요?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아멘. 지금도 남은 자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남은 자가 어떻게 남겼습니까? 은혜로 택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로마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토기장이가 지는 한 덩이를 가지고 그릇 만드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었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는 남겨두고 누구는 남겨두고 이렇게 우리가 원망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어떤 율법적인 행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뽑게 한 어떤 계기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은혜이기 때문에 택하심을 받은 것이죠. 이 시대의 남은 사람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남은 자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바알에게 무릎을 꿇으면 안 됩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을 남겨두셨다 하셨거든요.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이 시대에 무릎을 꿇지 마시고, 이 시대 정신에 무릎 꿇지 마시고, 말씀의 정신에 무릎을 꿇고 말씀이신 예수님께 무릎을 꿇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택하심을 입은 자가 그것을 얻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남겨진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택함 받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문 7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네, 택하심을 입지 못한 사람들은 우둔해졌습니다. 어리석어졌습니다. 여전히 자기 행위와 열심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근데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모세와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예고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G, 5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제 인공지능이 사람의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시대가 되고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여전히 어리석은 것 같습니다.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로 방황하며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없기 때문에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로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미 불순종과 완악하게 됨을 예견해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가? 우리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인 겁니다. 주님 때문에. 이스라엘이 반역의 길로 갔다고 해서 완전히 넘어진 것은 아니라고 바울이 설명합니다. 그들이 넘어지는 것이 구원이 이방인을 향하게 되는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것은 또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을 본 이스라엘이 시기가 나서, 영적인 질투가 나서 그들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되었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함이니라. 아멘, 아멘. 네,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구원이 이방인에게 전달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구원이 이방인에게 전달되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영적인 시기가 나서 나도 구원받고 싶다. 그럼 나도 예수님 믿어야 되겠구나라는 영적 시기심을 하나님이 일으키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더 중요한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의 허물과 실패조차 하나님이 쓰셔서 세상의 부요함, 이방 사람들에게 영적 구원을 이루게 하는 도구가 되었다면 회복된 이스라엘이 어떻게 쓰임 받을까? 회복된 이스라엘이 가져올 결과는 무엇일까라는 어떤 기대를 갖게 합니다. 본문 12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아멘.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이 그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의 실수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는데 우리의 충성스러움이 무슨 결과를 낳겠습니까? 더 풍성함, 더 충만함을 이루지 않으실까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세상을 더 풍성하게 축복해 주실 것인데 그 이스라엘이 여러분 영토적인 이스라엘,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오늘날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가 이 시대의 이스라엘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더 충성스럽게 따르면 다시 말해 성령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여러분 세상이 뒤집어지지 않고 견뎌내겠습니까? 그렇게 세상을 바꾸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신실하게 설 때에 가정이 바뀌고 일터가 바뀌고 교회가 새로워지고 이 나라에 소망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를 이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이 지구상의 역사뿐만 아니라 영토적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인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개인사에도 하나님이 적극 개입하시고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스토리들이 있습니까? 좋은 이야기도 있고 슬픈 이야기도 있고 자랑스러운 이야기도 있고 부끄러운 이야기도 있을 겁니다. 거기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이제 남은 우리의 시간을 그 은혜로 붙잡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시대나 위기는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 위기를 위대한 기회로 바꾸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을 통하여 위대하신 역사를 이루실 것을 소망합니다. 그분의 손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주를 경외하는 믿음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노래하면서 신실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